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 일가 친척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과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을 널리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 교회가 밖으로 퍼져나가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니면서 옛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그쪽으로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 쪽을 따라 다니면서 루따와 욥바와 이런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핍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그것을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행하며 거기까지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땅에도 가기는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말 하는 사람, 진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아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시작됩니다만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구레네 부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베니게, 키프로스 요 부근에서 왔던 사람들이고 또 이 핍박을 받자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으니까 저 외국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들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아마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개종자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압니다.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거의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속해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말 할 줄 알면 외국인들하고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은 그리스 말 하는 이 외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혼동을 하지 않도록 성경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쪽에 성경책 뒤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지도가 있을 겁니다. 칼라지도 18번째나 19번째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혹은 3차 선교 여행 어느 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90도 돌려놓고 보시면요. 그 지중해 해변에서 오른쪽 팔레스틴 쪽으로 이스라엘 땅 쪽으로 붙어서 아래쪽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톨레마이, 두로 계속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말고 그쪽에 소아시아 지방에 보면 그 부르기아 아래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팔레스틴 지방 해안선 따라 북쪽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출발점입니다. 선교 본부입니다. 그리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신자들에 의해서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던 그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 안디옥 사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사본, 안디옥 사본, 보존된 사본, 종교개혁 사본, 정통 사본입니다. 안디옥이 이방인들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왜 안디옥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요. 그리스 제국 필립이 세운 그 도시국가를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 옛 바빌론 땅은 물론이고 저기 유럽 지역까지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꿈을 펼치면서 지중해 연안 유럽까지 다 장악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황제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이나 친척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다니엘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나라가 내수로 갈라집니다. 그의 부하 장군 4사람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북쪽을 장악한 사람이 안티고누스고 남쪽 이집트 쪽을 장악한 사람이 톨레미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데 그 안티고누스 장군이 옛 그 시리아 땅과 고대 바빌론 땅을 점령하면서 셀루커스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300년경에 셀루커스 1세가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고 도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안티오키아가 지금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요게 세계에서 가장 교육과 문화가 발달한 이 3대 도시로 꼽힙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안디옥 지방에 도로와 항구를 건설해서 동방과 서방을 잇는 그런 요충지로 삼게 됩니다. 이 안디옥 말하자면 이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발달한 로마의 도로망, 교통망, 통신망을 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신 한 가지 언어, 그리스 언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일반 고급 언어가 아니고 일반 하층민들하고 시장 상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언어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흠없고 죄 없는 삶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주의 손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놀라운 소식이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에 무슨 귀가 있습니까?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예배당에는 귀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당시 그 교통 사정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안디옥까지는요, 이스라엘 북부 그걸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방입니다. 상당히 먼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선교사 후원해가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운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그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교회의 핍박 때문에 다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그리스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라든지 사도 바울이 갔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자교회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독립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그쪽에 인사, 행정, 재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교회를 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도 되는데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보다는 그들이 믿음에 거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하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 형처럼 이 아버지 품을 떠난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관심이 이 동생에게 쏠리니까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꼴통짓을 좀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해가지고 뭐 한 40년 이상 오랫동안 이 교회 다녔는데 처음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넘치고 섬기려고 하는 걸 보고 핀잔 주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도 한때는 그랬어. 뭐 저러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지 하면서 빈정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일체 유대인으로서 민족 감정으로 시샘을 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떨어져 가거나 한눈 팔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붙어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4절에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행실이 좀 엉망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내몰려 가지고 저기 쪽방에서 찌그러져 계시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는 말씀과 성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판이하게 갈라집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께서 앉으시기를, 내 모든 이해와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고 내어 맡기는 자,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성령을 요만큼 갖고 있고 누구는 성령을 이만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성령을 받은 위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물컵에다가 주전자로 물 따르면은 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성령 충만이 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어떤 유형의 양으로 측량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바나바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빌립 집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오늘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나 동일한 성령입니다. 누구는 큰 성령, 누구는 작은 성령, 누구는 힘센 성령, 누구는 나약한 성령, 그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을 채우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고 매인 바가 되어가지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믿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건 믿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는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죠? 일단 밥 먹고 숨 쉬고 있으면은 심장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이 있죠?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게 목표를 추구해 가면서 활발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 있다고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정도의 믿음,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권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집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석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더해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참모 스타일입니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러나 숨어서 섬기는 것은 잘합니다. 지도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은 진짜 잘합니다. 왜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장기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막 흔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습니다. 다소가 어디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저 길리기아 지방에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 여행지도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한 번만 꺾어지시면요, 그 해안가 주변에 이제 다소가 있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유대인들하고 자꾸 마찰을 빚으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이웃 도시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바울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보면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울이 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베드로 누가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안드레는 그렇게 조명을 못 받습니다. 안드레는 전면에 나서는 건 잘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들 데려오는 것은 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와봐라.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다른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머리 숫자하고 빵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는 도시락 가진 사람 없습니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가진 소년 한 명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안내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역할이나 바나바 역할은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중에 정말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를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나간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바로 옆에 앉은 제 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교회 탁구 치러 가자고 해가지고 저를 교회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설마 목회를 하리라고는 그 친구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십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의 팀워크가 시작됩니다. 그 두 사람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이와 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바울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이라고 했습니다.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그렇게 불리웠다는 겁니다. 불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가 다른 사람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까? 그 예수쟁이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주일날만 반짝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줍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이 기근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직통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대언자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것을 곧바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대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언자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가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찾아올 것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건 대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대언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에게 곧 큰 기근이 닥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받아 가지고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다 대언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언이 다 예언인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책망합니다. 거기에 미래에 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언 아닙니다. 그건 대언입니다. 대언 가운데 미래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건 대언인 동시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언자라고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그 대언자 아가보가 기근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진짜 그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 어느 제자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런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대로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얼마씩 걷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질 않았습니다. 저 아무개 형제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고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저 예루살렘 저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래서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뭐 집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능력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교회 헌금하라. 그건 곤란합니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꼭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억압과 강요에 의한 그런 헌금은.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후히 드리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 먹지 말고 후히 드리는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 품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획대로, 자기 분수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헌금 방식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을 테니까, 여유가 많을 테니까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 안 되니까 나 안 한다가 아니라 능력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호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호금을 장로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좀 신세를 진 바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돈 받고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받은 대신에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모교회, 자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교회에서 얼마씩 헌금해가지고 올려보내라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형편되는 대로 구호금을, 구제연금을 걷어서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서로 돕는 그런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오죠.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면 육신의 것들로, 이 물질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이렇게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는 관계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그러니까 구호금을 다 수집을 해서 모아둔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장로들은 장로교회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가 되는 사도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목사를 보조하는 이런 장로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이런 사람들이 같은 장로라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이서도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어가지고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에 앞서 있고 다른 성도들을 영적인 지혜로 가르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로라는 겁니다. 곧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서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교세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